이날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집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지났는데도 꽤 오랫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눈 것 같은 친숙한 사이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의 부르심은 존재로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응답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살펴볼 때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우리의 선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시는 부르심의 단계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 하면 관계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생명을 얻는 생명의 존재로 살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그 출생애로의 부르심, 존재로의 부르심과 그리고 관계로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부르심,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그 세 번째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의 부르심은 은혜로 주어지는 이 부르심이지만, 이 세 번째의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정직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누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 생각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은 절대로 솔직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한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면, 이 정직한 삶의 자세에서 제일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닿아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삶이 점점 정직해집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는 것이 점점 거짓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이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서움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친밀함도 있지만 거룩함도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세상에서 악을 자행하게 되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 우리의 마음에 좀 아로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다른 말로 또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변화받지 않으려고 하고 살짝 가리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깊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그러면서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이 같습니다. 여러분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데 사람은 제일 싫어한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기를 말씀에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웬만큼 연조를 가지고 또 웬만큼 경륜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웬만한 건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목회도 흉내낼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성악가 흉내도 낼 수 있고, 또 뭐 웬만한 그 예술가 흉내도 낼 수 있고, 아주 훌륭한 기술자 흉내도 웬만큼 다 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또 AI가 아주 유행해갖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이상의 어떤 기능들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한 가지는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가짜가 아닌 진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건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비슷하게 흉내내며 쫓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태어난 이제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의 이민자로 부르셨는지, 특별히 뉴욕 땅에 살게 하셨고 새비옥교회 성도로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응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냐 하면, 드리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초조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명령은 가장 자비로운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직한 게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끝나면 이게 정직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걸 인정했으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들이 정직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면요, 살면서 점점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가면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느덧 내가 약한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 배웠으면 좀 어떻고, 못 가졌으면 좀 어떻고, 또 남들보다 좀 뒤져 있으면 어때요?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늘 평안하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한 것들을 살짝 가려놓는 삶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악해지는 그 자리에 빠지게 되는데, 악한 사람은요, 살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자기의 약함과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과 악한 것들을 들춰내는 일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과 허물을 들춰내서 그거를 온 천하에 폭로를 시킴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약함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나를 커버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위를 합니다. 아무도 나의 약함을 모를 거야. 아무도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게 있는지를 아무도 모를 거야. 스스로 악을 도모하면서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마치 새가 자기 몸을 다 숨기지 못하고 이제 땅 속에다가 머리만 숨겨놓고 내가 다 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새와 똑같습니다. 그 뭐죠, 그게? 꽁이 그런가요? 예? 하여튼 그런 그 새가 있죠. 옛날에 저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꽁인지 하여튼 그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이 날아가다가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면 조그만 구멍에다가 머리를 콱 숨기고 그러고 있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잡고 그랬던 어릴 때 그 기억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위를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악에 빠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설교를 잘해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잘해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저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저희 이제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좋은데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아주머니 몇 사람들이, 자매님 몇 사람들이 이 교회 오는 거는 좀 꺼려하니까 바깥에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오셔갖고 성경 공부를 하나 인도해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늘어놓은 게 많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낼 데가 없어서 요거 하나 과정 끝날 때까지 몇 달만 좀 기다려달라. 한 2달 정도만 있으면 끝나니까 그 대신 그동안에 자매님하고 같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라. 성경을 어디를 갔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읽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매님이 기도하고 마치고 이렇게 해라. 그러고 알려드렸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몇 주 있다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눈이 둥그레 갖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깜짝 놀래갖고, 아니 목사가 성경 공부 인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인도도 안 해주고 그냥 성경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게으른 목사가 있냐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는 줄 알고 제가 움찔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자매가 제가 무슨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큐티 나운을 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갑자기 울음이 터져갖고 막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저께 무슨 뭐 친정에서 안 좋은 소식이 있었냐, 아니면 남편하고 싸웠냐, 아니면 또 무슨 뭐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다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대답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대로 못 살았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니 그 자매는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자매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막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몸으로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말씀을 깊이 알면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해서 잘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와닿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부딪히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의 역사가 뭐냐면 의식의 변화입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의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조건을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누구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격이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 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난 결혼기념일 때 남편이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가 여러분 인생의 보물이십니까? 아니면 또 시어머니가 물려준 어떤 유산이 여러분 인생의 보물이십니까? 지난달에 새로 산 그 집이 여러분 인생의 보물이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귀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소중하고, 우리의 직업도 소중하고, 우리의 재산도 소중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과 탤런트들도 다 소중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지금처럼 풍성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하면 내 인생이 불행할까요? 내가 지금처럼 미국 사는데 자유롭게 운전을 못한다고 하면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까요? 내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그러면 나는 살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재산을 모아놓은 게 없다고 하면 노후가 불안할 거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좀 부족해도, 제가 여러 가지로 연약해도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물질, 건강, 평안, 가족 다 하나님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서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하심을 보배로 삼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보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헤세드, 사랑이라는 말도 되고요, 긍휼, 자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보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공중을 바라봅니다. 산을 바라봅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짐승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거기서도 다 헤세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늘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차 있고, 공중에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가득 차 있고, 산에도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 있고, 바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차 있고, 짐승도 보호하시고 사람도 보호해 주십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 인생과 세상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헷세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주님,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보물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정직하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인생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됩니다. 인생이 편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으면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어려우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되고, 인생이 편안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인생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고 교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나르시스가 얼마나 자기 도취에 빠졌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예화 아세요? 나르시스가 그 나중에는 호수에 빠져 죽잖아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나르시스가 호수에 빠져 죽었는데, 제우스 신이 지나가다가 그 나르시스가 빠져 죽은 호수에 가갖고 호수에게 물어봤습니다. 호수야, 야, 나르시스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도대체 호수에 빠져 죽니? 그 자기 얼굴에 도취돼 갖고, 자기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 갖고 호수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다 그냥 빠져서 죽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가? 그랬더니 그 호수가 한 말이 더 가관입니다. 그 나르시스가 호숫가에 온 건 봤지만 호숫가에 왔을 때 그 나르시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니, 매일같이 와갖고 호수에서 얼굴을 비치고 있었는데 호수야, 너는 어떻게 한 번도 못 봤니? 그랬더니 그 호수가 하는 말이, 나는 그 나르시스가 호숫가에 자기 얼굴을 비치고 있을 때 나르시스의 눈동자에 비친 나 호수의 모습을 보느냐고, 나는 그 나르시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뭔가 공감이 되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 자기 도취의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진짜 자유와 평강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온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의 속박, 이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정직한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요, 내 인생의 보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인생의 보배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살면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요,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님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요, 주님의 집에서
날마다 풍성한 양식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집에서 먹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겠죠. 여러분, 내 인생의 보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요, 언제 어디서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양약이 되고 내 마음에 풍성한 양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조금도 먹는 그 음식들이 양분으로 흡수되어지지 않고 다 배설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은 살찌워질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찌는 삶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사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 믿으시죠? 정 목사님이 원해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도 수락을 하지 않으셨을 거고 저희 교회도 보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다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로 여러분 기준을 맞춰보세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민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성한 이 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 들으면서 날마다 내 영혼에 살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세이비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락의 강수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즐거움입니다. 보통 복은요, 큰 복이 있으면 그 복과 함께 다른 것들이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버느냐고 수고 많이 하니까 건강은 상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가족들하고 관계가 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즐거움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철철 넘쳐 흐르는 거니까 복과 즐거움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나만 행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 부모님들 행복해 하십니까? 혹 불행하다고 불행해 하는 사람들 손을 들 필요는 없지만 마음으로는요 좀 이렇게 단단히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불행하게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복락의 강수를 마시우도록 나누어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즐거움을 나누어줘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는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광명 중에 광명을 볼 것이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볼 것이다. 광명하니까 우리 정 목사님 큰아들 생각이 나네요. 뭐 다음 주인가 해병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잘 이기고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광명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빛이 내 마음에 임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을 점점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면 점점 더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혹 여러분들이 놓칠까봐 염려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민 생활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이가 벌써 이제 20살에 오면 뭐 50, 뭐 그다음 60, 뭐 어느덧 뭐 조금 늦게 오시면 70 됐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편하네요. 먹고 살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애들도 다 웬만큼 키워놓고. 그런데 내 나이가 벌써 70이에요. 벌써 60이에요. 다운 더 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아니, 내 이 나머지 인생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정말 언덕을 내려가는 이 내리막길, 황혼길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아름답고 빛나는 것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살면 살수록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들, 이젠 기운도 떨어지고 이젠 식구들도 내 말도 안 듣고 사회에서도 사람들한테 내가 뭐 얘기해도 무슨 얘기냐고 자꾸 잘 안 들리. 나도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잘 들리지도 않아 갖고 사람들하고 섞기도 싫고,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지 들리지도 않지 기운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이 다 종쳐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 돼서 여러분, 인생의 보물을 바꿔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으로 인생의 방향을 좀 터내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살수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자매님 키보드 너무너무 잘하시네. 전 처음 봤어요. 키보드 하면서 지휘를 하시는데 몸으로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새로운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이거 피아노 치면서 몸으로 이렇게 지휘해도 성가대원들이 또 영성이 뛰어나서 그런지 아무 지장 없이 다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 오랫동안 자매가 연습을 했는데 한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피아노? 20년요? 예, 20년 이상 했는데 앞으로 10년 더 하면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계속 하면 더 잘하겠죠. 20년 더 하면 그럼 더 많이 잘하겠죠. 근데 20년 하고 그냥 10년 지나면 더 못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인생이, 내 인생의 보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정직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왜 다운 더 힐입니까? 왜 인생이 점점 황혼이 되어지는 겁니까? 인생은 빛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올해보다 내년이, 60대보다 70대가 점점 더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감당했는데 이제는 교회 전체를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요, 세이비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 가슴에 좀 넓게 품어서 저희 베다니 교회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가서 5대양 6대주가 가슴속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말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냥 놀러 가는 것보다도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선교 여행도 다니면서 똑같이 다니는데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냥 여행하고 노는 것보다도 어디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위로해드리고 나오면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즐기면서 노니까 더 보람되고 더 마음의 보람도 있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인생이 조금만 방향을 터나면 갈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빛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광명 중에 더 광명을 보고 빛 가운데 더 큰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정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보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민자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에는요, 언제나 허락이 있고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맨데이트,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허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퍼미션이 있어요. 근데 프로헤비션이 있습니다. 금지된 게 하나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사명은 뭐가 사명이냐 하면 허락된 것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금지된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이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허락된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민교회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큰데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미국 땅까지 어린 시절이든 나이가 들어서든 오게 하셨는가? 여기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뉴욕 지역이나 워싱턴 지역에 이렇게 대도시에서 이민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은 사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엔 허락된 일들이 있고 금지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된 일들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이민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도우면서 서로 위해주고 그래서 이 이민자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혼자가 아닌 함께 힘을 모아 도우면서 승리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글자만 한번 따볼게요. 첫 번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우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글자를 한번 앞자만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세 문장을요. 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세 글자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 자, 우리 이민자의 사명에 허락되어 있는 것은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키호테 같은 그런 기사도 말고요. 이 기사도. 자, 제가 운을 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따라해 보세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랑하면서 서로 행복을 나누고, 도와가면서 이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교회에 허락되어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금지되어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지되어 있는 그 사명은 첫 번째가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물질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앞자만 해주세요, 여러분요. 자, 분리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 물질 욕심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한 자만 해보세요. 분리하면 안 됩니다. 예,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 물질 욕심내면 안 됩니다. 자, 첫 자만 해봅니다. 시작. 예, 분비물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하기 쉽죠?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나? 특별히 이민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 중에 중요한 부분은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면서 맨날 목사님 욕하고 교회에 막 나쁜 얘기들 막 해서 어린 애들이 뒤에서 맨날 들으면서 나 크면 절대로 교회 안 간다. 아마 결심을 100번쯤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애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하니까요.
근데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애들이 50이 될지 40이 될지 기다렸다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 갖고 사랑으로 행복해지면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이비어 교회가 사람들 머릿속에 기사도 정신이 투철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서로 도와주는 교회. 잡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일단은 세이비어 교회에 그냥 와서 여기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잡이 그냥 생길지도 모를 거야. 왜? 누가 잡을 찾을 수 있도록 직접 도와도 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니까, 사랑해 줄 거니까, 도와줄 거니까, 기사도가 충만하니까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세이비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나의 허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요, 분비물을 함부로 버렸다고 그러면 이제는 분비물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리하는 일, 비판하는 일, 물질에 욕심내는 일, 거기에는 항상 사탄이 항상 웅크리고 있다가 나타나갖고 우리를 낚아채 가버리고 맙니다. 분리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탄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비판하는 그 자체가 꼭 잘못된 건 아닌데 사탄이 우리를 사용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켜 놓습니다. 물질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정직하게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 정직하다는 의미가 솔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각 가정에서 부부가 거룩하게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라. 거룩한 성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거룩해져야 되고 아내와 남편 이외의 부정한 일들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정직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날마다 이 부부가 서로 성적인 순결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이제는 내가 20대 30대도 아닌데 뭐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갔고 무슨 상관이 있냐가 아니라 정말 내 육체의 성결, 그리고 내 마음의 성결, 내 영혼의 성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아내를 존중하는 이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분들, 열심히 달려간다고 출세합니까? 나는 달려가는데 딴 사람들은 놀고 있어요. 딴 사람은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별로 그렇게 열심히 달린 것 같지 않은데 출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는 자들. 아내를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은 그 사람에게 뭉쳐서 닫혀있지 않고 점점 흘러가게 될 테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사업에 성공하고 또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시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모습을 더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 보통 자매님들이 더 크게 아멘들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세이비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들이 다 행복해 보여요. 부부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사이좋고 하나 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그 위장 전술을 하는 거라도 그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면서 자, 이제 교회 다 왔으니까 우리 얼굴을 다 피고 또 다음에 교회 끝나고 가면서 다시 싸우자, 뭐 그러더라도 와서 여기서 마음 피고 얼굴 피고 있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서 있으면, 그러면 이 가정의 거룩도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결성은요, 이 정직성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의 모습을 갖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덕 세우는 일들에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단정히 행하면서 서로 도와주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데 단정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본분과 자기 분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종업원입니다. 그럼 종업원의 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다해야죠. 자기가 직장에서 내가 그 종업원인데 교회에서 내가 구역장이다. 그럼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직장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단정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종은 종으로, 주인은 주인으로, 가진 자는 가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주인은 물질로 도울 수 있지만 또 종업원은 노동력으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또 남녀 간의 순결을 마음으로, 육체로, 영혼으로 유지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또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사회에서는 자기 본분에 맞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이 모습을 갖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일들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10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가지를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배장로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덕계명, 덕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좀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알아주라고요? 수고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 그래서 덕계명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 사람들의 직분을 알아주라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알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주라? 그들의 섬김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섬기시든지, 아니면 부엌에서 친교로 섬기시든지, 아니면 찬양으로 섬기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여러분 격려해주고 좀 알아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타겟이 될 수 있고 흉허물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흠 잡힐 게 없는데, 저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흠 잡으려고 들면 흠 잡을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토시 하나 틀린 것부터 표정과 몸짓 이런 것들까지 다 지적받기 시작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수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격려해 주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그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수고, 특별히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화목하며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 두 번째, 이게 덕계명입니다. 세 번째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긍휼한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한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고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먼저 화가 나기 시작하죠. 아니 또 저래?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일을 망가뜨린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있다고 하면 나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짜증을 내기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보면 짜증이 먼저 날 수도 있지만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라. 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덕계명입니다. 네 번째 덕계명 보도록 하죠. 자,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해줘야 된다.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악은요, 옆에 가까이 가서 뭔가 악을 건드리면 악이 더 커집니다. 악은 가만 놔둬야 악이 잦아들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요, 스스로 악을 드러내니까 우리가 혹시 악한 자들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혹시 사람들이 또 저 사람이 잘하는 줄 알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놔두면 조금 있다가 보면요, 스스로 다 이제 악을 드러내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이제 자녀들 이렇게 놓고 자녀들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제가 참 수고 많았다, 부모님에게 효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조사하러 나와갖고 본인 스스로가 다 드러내요. 제가 불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못된 며느리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스스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악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드러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16,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 하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냥 서로 통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통하는데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람하고 통하게 되고 사람하고 통하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말 있죠. 통하면 불통이고 불통하면 통이다. 한문을 제가 섞은 거예요. 통하면, 이렇게 서로 통하면 통증이 없고 또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 통이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불통하면 항상 불안하고 쉬지 않고 짜증내고 범사에 불평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항상 불평하고 쉬지 않고 짜증내고 범사에 불평하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안 통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보면 이제 여덟 번째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자동차 타이어를 끼워 넣으면 얼라이언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달릴 수 있듯이 하나님하고 이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조율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교회 속에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은 성경을 들으면서도 자기 감정을 앞세웁니다. 아니, 목사님이 또 나를 갖고 뭐라 그러는 거야? 나를 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분이 또 기도하면서 괜히 나의 그 문제를 드러내는 거 아니야? 기도 시간이나 말씀 시간이나 찬양 시간이나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예언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놓고 삶을 살게 됩니다. 10번째,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한다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test everything, 모든 것들을 테스트 해보라고 말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지 사탄의 노예로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분별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좋은지 hold fast, 빨리 붙잡아라. What is good, 모든 게 어떤 게 좋은 건지 빨리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은 그 생김새 모양이라도 빨리 버려라. 선을 붙잡고 악을 선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탄이 좋아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빨리 붙잡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빨리 내버리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10가지 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10계명, 이게 바로 뭐냐면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이 10가지가 저절로 잘 지켜집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모든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집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애들도 성공시키고 싶고, 남편도 성공시키고 싶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싶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되게 나의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가짜 나를 만들어가면서 가면 써갖고 바꿔가면서 여기저기 변신해 가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인생을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결국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린 정직하게 살 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큰 일이어도 작은 일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을 드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전체가 되어집니다. 재산 절반을 띄어서 드렸는데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높은 단계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정직해지면 됩니다. 가정에서 성적 순교를 유지하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세상에서 분수를 지키면서 서로를 도와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